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리든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여보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희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마음밭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이냐 보았더니 어버이 주일이야. 오늘은 정말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는 어머니 주일 또는 어머니 날 이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어. 왜 그렇게 바뀐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아버지들이 얼마나 뿔이 났는지. 아니 우리도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데 왜 어머니 날 어머니 은혜 뭐 이런 것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했잖아.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어? 어버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걸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면요 효가 부재하는 시대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느끼시죠?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의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딸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효도가 뭐냐 물으면은 답하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드뭅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야. 효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4,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그 67%가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게 부모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소리래.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런 소리 했으면 그냥 주먹이 날아갔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 거야. 그게 두 번째 뭐냐고 봤더니요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다 키워놨는데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부모는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눈물이 나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들이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때 그 부모들은 그냥 살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뭔가 하고 동일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64%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런 자식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 그렇죠?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이거 이유가 없는 거야. 하여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이 보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좋아하는 말이, 엄마 아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말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말하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잘하려고 해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남은 거는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만 있고 할 게 없다 그럴지는 몰라도요, 참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요, 성경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보니까요, 효행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유교를 믿는 이조 시대에는 보니까요, 효행에 관한 시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요, 조선 선조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지었던 정철의 연시조가 있대요. 훈민가 16수 중에 첫 번째 시조에 나오는 주제인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보니까요, 부의모자, 즉 부생모육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어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 수 있었을까?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어디에다 갚을 소냐? 참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조를 딱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부모의 은혜는요 가히 없는 거야. 하늘보다도 높은 거예요. 바다보다도 깊은 게 부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참으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유교나 일반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큰 효행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니까요, 땅에서 잘 된다고 하잖아요. 장수한다고 하잖아. 아멘. 심지어 성경에는요, 부모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윗도 보니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압살롬이라는 요 장남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준수했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다자한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놈들이 보니까요, 효행은 안 하고 자기들이 어때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야. 이야, 나는 그래서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긴 왕이지만요, 야, 다윗의 일생을 보면 왕 되지 말아야 돼. 이게 심지어는 자식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윗은요, 보니까요, 참 안타깝더라고. 자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치지는 못하겠고, 아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울면서 자식을 앞세우더라고. 그리고는 자신이 오히려 궁궐을 떠나버려. 아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달라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자기가 잘되고 나서 복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기가 왕관을 쓰게 되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되고 이렇게 다 잘된 게 부모에게 효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더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부모에게 순종자라고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쓴 효행의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를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야, 이런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효행을 하지도 못했지만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효행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랑받은 것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빚을 진 겁니다.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효도의 제일 첫걸음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야, 꽃향기가 좋네, 아이고 저 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네, 와 저 과일이 왜 이렇게 달아, 이 나무는 너무너무 참 좋아 라고 감탄을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 그게 바로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없습니다. 어버이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뿌리가 나무를 살게 하지 나무가 뿌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요, 부모가 몇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이하를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행은, 은혜를 갚는 것은 자기가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명 거저받았죠? 거저받았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저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거저 얻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복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종세상이라는 거를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모라는 소방관이 나와서 이제 이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지하철 문은 잠겼고 나갈 수 없는데 나중에 이제 화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살리려고 보니까 애를 자기 품에 꼭 안고서는요
엄마는 불에 타서 이미 죽었고 딸 아이는 그래도 화상을 입었지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살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고 오늘 여러분이요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 진빚을 갚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려서 난 꼭꼭 흘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이 세상에 하늘이 높다고 해도 그보다 더 높은 은혜는 어디에 있으리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얼굴이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한때 제가 큰 화상을 얼굴에 입어가지고요, 제가 어려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없었으면은 저는 곰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뜨거운 물을 내가 내려놓는다고 그랬다가 그걸 쏟아가지고 얼굴에 쏟은 거야.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 이제 병원을 가서 뭐 약도 먹고 바를 걸 다 발랐어.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절대로 이제 2, 3일 지나면 이게 이제 그 꺼덕지가 진다고 그러나 목구덕지가 지면서 마른데, 그러면은 어머니 절대로 아드님이 이걸 손에 대서 그걸 뜯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흉터가 진다는 거야. 근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걸 아나? 아유, 그런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요 제 인물 잘나게 하려고 잠을 주무시질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갖다 대려면은 탁 쥐고서 얼굴에 손 못 대고 그 구덕진 것을 뜯어내지 못하도록. 왜냐, 그러면은 이 잘생긴 얼굴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나요. 어렴풋이, 아니 왜 우리 어머니가 잠도 안 주무시고 저러고 계시나. 이게 하를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커져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마음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저받은 거 거저줘야 하지 않겠어요? 또 자신보다도 사랑은요 더 희생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모의 사랑을 잊어야 돼요? 안 해야 돼?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은 보니까요 요즘 많지 않더라고. 많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좋아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해요 우리 와이프, 잘해야 돼. 사랑소리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love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I love you, 사랑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원래 한자어에서 이게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할 사 그리고 부피 량,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친 사량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사랑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확한 뜻은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고 내 중심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솔로몬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배도하고 패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장수했고, 솔로몬이 입은 옷만큼 아름답게 입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허보이주의를 맞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빚진 인생이란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바울도 하나님께 빚졌고 예수님께 빚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복음의 빚을 어찌 갚을 수가 있으리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사랑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랑 빚을 많이 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빚을 너무나도 많이 졌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최근 제가 어느 다큐를 보았는데요, 예전에 대구에서는요, 사과가 나질 않았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안 사람들 옆에서 봤어. 선교사들이 사과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심으면서부터 대구에 사과가 나고 그게 명물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 선교사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정말입니다, 엘리트예요. 정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의학이다, 철학이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줍니다, 예배당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빚을 졌고, 백성이 빚을 졌고, 교회가 빚을 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빚을 졌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도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 빚을 갚으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일기장이라는 글인데, 한 어머니가 이제 기억력이 점점 상실되는 치매 이제 초기가 돼가지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모는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펄펄 뛰면서 다니더구만, 왜 우리 엄마는 어쩌다가 이렇게 체질이 약해서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다니고 도움이 없이는, 휘치 없이는 못 다녀 하면서, 엄마 좀 힘 좀 내지요, 나 살기도 힘든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엄마. 그리고는 그냥 이 딸이요, 그 넘어지는 엄마를 보고 그냥 방치하고는 집을 나와버렸어. 이게 이런 못된 딸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딸이 마음에 걸리더란 거야.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갔더니 이 엄마가 자꾸 야, 이 애들이 누구냐 라면 이제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손자고 손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거 얼마인가 또 그랬어요. 엄마 손자 손녀라니까요. 누구라고? 엄마 손자 손녀. 그러니까 왜 자꾸 묻고 그러냐고 화를 냅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이 딸이 또 화가 나서 다시 또 집에 가버렸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머니가 임종에 가까웁니다. 그러고는 가서 이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태울 건 태워드리고 묻을 건 묻어드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해서 이제 막 유품을 이제 챙기고 뒤지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일기장 쓰기를 좋아하는데 글쎄 그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썼던 어머니의 일기장인데요, 그걸 읽어보니까요, 벌써 이게 콧물이 나네. 내 딸이 1살 되고 2살이 될 때 걷는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걸음 배우는 게 좋아서 나는 즐겁게 아이 손을 잡고 이끌어갔다. 이 딸이 이 글을 읽는 순간요,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자기는 엄마가 조금 못 걷고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냐고 이랬는데 자기는 더 많이 넘어졌던 거야. 빚진 거예요. 빚진 거야. 또 읽어 내려갑니다. 어느 날 자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엄마한테 이 딸이 물어봤습니다. 까치가 와가지고 짹짹짹 하고 오니까 엄마, 저게 무슨 새예요? 그래, 까치란다. 무슨 새? 까치야. 까치가 뭐야? 까치가 까치지. 까마귀하고 다른 새야. 그럼 뭐가 다른 새야? 그러면서 내 딸은 나에게 수십 번을 물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기뻐했다. 여러분 보세요. 애가 누구라고? 손자 손녀라니까요. 누구라고? 손자 손녀 아니에요. 누구라고? 아이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아이 2-3번 말하게 한다고 팽개치고 갔다가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수십 번을 몰라서 물어도 우리 어머니는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넘어지면 또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모르면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그 일기장을 읽고 이 딸이 회개하고 나서요,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잘 돌봐드렸다라는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부모님에게 다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빛 갚으며 사는 효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내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한 것을 보고 그들이 대대로 효행을 행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가정들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고 사랑에 보답해드리고 빚진 것을 보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